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아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한 역사를 종결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적으로도 시작도 하셨고 끝내기도 하시고 개인의 삶도 시작도 하시고 끝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이 땅에 이제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에 강의는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요한계시록의 난해한 그런 것을 자꾸 논쟁하기보다는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정답은 좀 힘들더라도 세상의 문화와 다른, 세상의 트렌드와 다르게 살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노예에서 하는 수련회 정말 몇 년 만에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해외를 다녀왔는데요. 홍콩, 마카오 그리고 심천을 다녔어요. 모두가 다 중국 한 나라인데 사실상 한 나라인데 아직도 완전한 반환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얼마나 입국과 귀국과 출국 절차가 복잡한지, 시간을 얼마나 허비하는지 그게 고생이 되더라고요. 여행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힘들다는 것이고, 두 번째, 책이나 이런 데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그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지배하게 된 동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몰랐어요. 처음에 포르투갈 배가 마카오 섬에 이제 입항을 해가지고 배가 너무 젖었으니 좀 말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요. 뇌물을 주면서 점점 시간을 더 연장하다가 아예 이제 자리를 잡고 마카오를 점령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뇌물이 중국 땅을, 중국은 잃게 한 거죠. 마카오를 뇌물 받은 것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어두운 돈 거래로 뇌물 받고 한 섬을 빼앗긴 사례고, 홍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마약 전쟁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마시는 차를 영국은 수입해다 마셨는데 그 돈을 지불하는 게 이제 버거우니까 인도에서 마약을 수입해다가 중국의 농촌 지역 하층 계급에게 파니까요. 그 돈으로 차값을 이렇게 지불하게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 알고 보니까 마약을 먹은 사람들이 폐인이 되니까 이것을 막다가 결국은 전쟁이 됐고 결국은 마약을 판 사람도 잘못이지만 먹은 사람 그런 사람도 결국은 폐인이 되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힘든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재미있는 일이고 가장 바른 길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뱀이 유혹하죠. 옛뱀, 사탄 또는 마귀라고도 하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근데 그 뱀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역사를 해서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가족 말고는 다 심판해야 할 정도로 극단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죠.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 시작을 했는데도 이 지긋지긋한 이 마귀, 사탄, 더러운 영은 계속 인간을 유혹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앞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죠.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는 전체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확산해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또 마귀, 사탄, 악한 영은 욕심, 돈 이런 걸로 인간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이적을 체험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돈 앞에 무릎 꿇어버려요. 바알이 바로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신이거든요. 그 신에 무릎 꿇어요. 그러면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줄기차게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재미, 쾌락 또는 돈 이런 것들로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거역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마귀는 이 악한 영은 정치적인 집단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전체가 나라 전체가 문화 전체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끝없는 마귀의 노력은 어디에 가서 끝나냐면 바로 예수님이 공중까지 재림할 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흔히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몫의 십자가를 개인의 삶, 가정, 교회, 사회 영역에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은 들림, 휴거를 시켜주시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끝 무렵에 이제 이것은 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천년 왕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는 설도 있고 이후에 재림하신다는 설이 있는데 바로 이 지긋지긋한 뱀, 사탄, 마귀, 동격이에요. 어두운 영은 바로
2절 말씀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이제 드디어 이 악한 영이 드디어 1000년 동안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잠깐 3절에 보면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악한 영, 옛뱀, 사탄, 마귀는 바로 이제 정치적인 세력으로 강력한 힘을 갖게 돼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적그리스도 중심 입맞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소유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런데도 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저 산속에서 산다거나 고난 중에서 입맞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 1000년 동안 마귀는 완전히 감옥에 가둬놓으니까 마귀의 유혹 없이 1000년 왕국을 지낸 다음 그 다음에 마귀를 다시 풀어놓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마귀가 유혹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넘어간다. 또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게 이 우주 전체의 지금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천년이라고 하는 문제는 십수가, 성경에서는 십수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수의 곱이니까 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천년이라고 딱 천년이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고요. 긴 시간, 그러나 끝나는 시간이 있는 긴 시간 동안 마귀를 결박하고, 그 다음에 그 결박하는 동안 다시 사람이 많아진 다음에 심판을 하는데, 그때 심판의 내용을 마태복음 25장 보십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지요? 그런 적 없잖아요. 38절, 어느 때에 주님이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하였으며 어느 때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혀준 적이 없는데요? 어느 때에 주님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아랜 적이 뵌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을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어느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자 바로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이때 천년왕국 기간 동안의 심판의 내용은 바로 이제 행위 심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따지기 전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심천에 가게 된다고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았어요. 언젠가 제가 이 통일법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쓰다가 보니까 결국은 통일은 돼야 되는데요, 통일의 방법이 대안이 개성공단이더라고요, 결론이.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이런 통일은 어려운 거고, 개성공단처럼 어떤 그런 새로운 영역이, 새로운 경제 활동 영역이 만들어지면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 통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그때 제가 쓴 논문의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그 같은 예로 중국에 심천이 있더라고요. 심천. 그게 뭐냐면 바로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 체제와 홍콩에 있는 그런 자유주의 그 경제 체제가 연합된 형태의 그런 경제 신도시를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심천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중국 본토를 가는 기차로 갔는데 차창밖에 보이는 중국의 그런 시골 풍경도 옛날에 갔을 때는 가난하고 가짜가 많고 지저분하고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차창을 통해서 보는 시골 전경도 굉장히 깨끗하고, 심천 도시를 갔더니 완전히 대도시, 홍콩에 버금갈 만한 대도시가 됐고 깨끗한 도시가 됐고, 중국 가난한 나라, 가짜가 많은 나라, 그거 옛날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좋은 통일 절충한 제도가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공부해 보세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제도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서도 늘 항상 기도하는 것은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화 통일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통일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개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이번에 이제 미국과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난번 우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총론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강론으로 꼭 구체적인 핵폐기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그 정상회담의 효과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아무튼 심천을 보면서 그런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 이번 여행에서 얻은 거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무튼 이 긴 사단의 역사와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천년왕국 동안 사단이 없는 상태에서 흥왕하던 그 세력들도 마지막에 또 사단이 유혹을 하면 또 넘어가서 심판을 받는데, 이때 심판의 룰이 바로 어떻게 행동했느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과연 그때만 적용되는 말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제가 이만큼 나이 먹고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나이가 먹고 경륜을 쌓은 다음에 느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너무 명제적인 데 빠졌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쪽으로 훈련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론 정립하는 데만 빠졌기 때문에 행동에는 너무 무능하다는 거죠. 군대에서 훈련받거나 예비군 훈련을 받아도 이론을 1시간 하면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며칠 하거든요. 실제 그러잖아요. 뭐 앞으로가 뒤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도 이론은 간단해.
좌양 잡으면 좌측으로 가라. 간단하지만 그걸 훈련을 하는 데는 뭐 몇 달, 몇 년씩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 신앙은 행동은 사실은 약하고 이론 정립판에만 거의 매진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제라도 이렇게 지금 말씀한 대로 작은 자에라도 대접하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튼 역사의 큰 틀은 예수님 재림함으로 끝나든 심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든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나는 앞에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지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못 살아요. 다 망해요. 이론상 똑같이 이래서 똑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이론은 다 망한다고요. 그거 러시아나 구소련, 중국에서 보여줬고, 중국이 저렇게 발전하는 것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끌어오니까 발전한 거거든요. 북한에 대해서도 저렇게 가난하던 나라가 TV 보면 북한에도 높은 빌딩이 있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된 것은 일부 암암리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발달한 거예요. 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조금 주제하고 빗나가는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우리 남한 제품 중에서 제일로 인기 있는 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쿠쿠 압력솥이래요. 쿠쿠 압력솥. 한 집안에 말하는 사람에 의하면 압력밥솥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대요. 근데 이 문제는 있는 것을 알면 또 뺏어간대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쿠쿠 압력밥솥을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해서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력밥솥으로 밥을 딱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밀고 해서 그걸 공산당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후닥닥 이불을 덮었대네요. 이불을, 압력솥을. 그런데 이제 압력솥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없으니까 공산당원이 그냥 가려고 하는데, 밥이 다 맛있게 됐으니 저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들켜가지고 그 선물한 사람한테 너는 압력솥이 말한다는 말을 왜 안 했냐 그래가지고 원망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아무튼 북한도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경제가 발전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신앙도 구원만 받으면 됐지 무슨 상급이냐 뭐 이런 말인데요. 그 말이 우리의 모두의 신앙을 다운시킨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문제는 오늘 주보에 자세히 썼지만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믿어야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여러분 힘들더라도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은 너만 알아라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함께 살으라는 말도 우리는 자꾸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마귀의 유혹 앞에 여러분요, 십자가 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함께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극단에 아까 말씀한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막 계속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아니야.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우선순위를 여러분요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극단의 어떤 함정에 몰아넣는데요, 인생을 송두리째 아주 잘못된 취미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바르게 살기는커녕 인간 이하로 살도록 만들어 버리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무서운 것이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중독은 얼마 있다가 되돌아서는 경우는 많지만
버스 간판 보면 뭐 알 수 없는 이상한 광고가 많더라고요. 그게 자세히 보면 다 게임 광고더만요. 그게 보니까. 그렇죠. 근데 게임은 빠지면 또 다른 더 재밌는 게임이 나오고 또 다른 더 재밌는 게임이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못 빠져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래도 뭐라도 글이라도 읽는 사람은 훌륭해. 게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 전에도 이메일 보낼 일이 있어서 아침에 PC방에 갔거든요. 노트북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아침인데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요. 눈이 빨개 갖고요. 컴퓨터 앞에서 삥삥 뿅뽕 뽕뽕 막 이런 소리 막 하는데요. 예? 이런 소리 하는데 다 밤새 게임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저 마카오는 저 카지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저기 저 택시도 검정색과 위는 305색이더군요. 그 의미가 다 여기서 돈 다 잃고 대져버리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만들었다대요. 미안해 대져버리라는 이상한 단어 써서. 그럼 그 호텔 이런 것도 디자인이 자세히 보면 여기서 다 망하고 철철 망해서 가라는 의미로 그런 디자인의 의미가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와서 그렇게 인생 허비가 저도 땡겨봤어요. 노예에서 돈 주길래 500달러를 주더라고요. 마음대로 쓰라고. 사모님이 옆에 지켜서서 재미로 그래도 입장료는 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좋은 시설을 보면서 그래서 20달러를 내고 20달러가 35달러까지는 오르기는 하던데 그래서 20달러만 잃고 과감하게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쪽에 빠져서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세력이 무슨 도깨비 방맹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아름다운 미소와 가장 달콤한 미소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런 유혹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고 드러놓으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먹고 힘드니까 저녁 같은 경우는 먹고 바로 드러놓으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되게 편해서 며칠 해봤더니 벌써 목에서 신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무튼 편한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때로는 어려운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힘들어도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내가 살지 않나. 내 취미가 거기에 초점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내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지는 않는지 정말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에덴이 되도록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개를 숙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마귀는 화려한 모습으로 때로는 정치 권력으로 제도로 우리 인간을 무참하게 무너뜨려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신앙으로 현대에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우리 젊은 사람의 기도, 경민이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한 번 실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오히려 굵은 삶이고 편안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핵심을 지킬지언정 지엽적인 문제로 속과 거룩을 구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천당만 가면 됐다라고 하는 논리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헌신,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장소에서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 넘어 것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것에 소박할지라도 늘 만족하며 만족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는 새소망의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세계 지금 중심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어질 정상회담이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각각의 정치적인 목적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인류 평화를 위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절박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재미없어 보이는 이때에 오히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새소망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늘 바라보는 가족들에게 대해서도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뜨거운 정을 느끼게 하시고 소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까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소중함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견뎌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일용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